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양측의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수천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염려 가운데 그 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 누구도 이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나 미국의 CIA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정밀 타격 시스템인 아이언돔도 속수무책이었죠. 이스라엘은 방심했고 또 자만했고 안일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공망도 뚫렸고 정보망도 뚫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초막절, 가장 큰, 우리나라로 치면 설과 같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날 일어난 전쟁이 마치 한국전쟁, 우리 6.25 전쟁과 같이 일요일 아침에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일어난 그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얽혀있는 갈등과 분쟁, 그 정치적인 역학을 떠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 악한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항상 빈틈을 노리죠. 방심한 틈을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 악한 원수의 공격에 우리가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에서 그 전투에 실패하고 그 실패한 이유가 그 내부에 있었던 죄의 문제, 그것이었음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영적인 새로운 회복, 회개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문제, 이것을 단호하게 해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처음 출전했던 3천 명의 군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중에서 5천 명의 군사를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도망가는 척 하는 거죠. 그때 열린 성문을 향해서 매복조가 성 뒤에서 성 안으로 침투해서 그 성을 공략하고 그 성이 공략되었을 때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것을 본 아이의 군인들이 당황할 때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그 아이성의 군인들을 쳐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의 승리, 그리고 전리품까지 취하게 되는 이 아이성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승리 후 여호수아는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아이성 공격에 성공하여 승리한 때입니다. 아이성을 다 진멸하고 전리품을 취했을 때, 승리의 도취감, 승리했던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도 행하지 않았던 일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뼈아픈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난 뒤 이후의 승리,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것에 대해서 이미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말씀하신 명령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주차장 건설 업체인 팀 하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팀 하스의 회장이며 미국 오바마 정부 건축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금도 세계적 경영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형록 회장. 이 하형록 회장은 젊은 시절 심장병을 앓아 자신의 심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자기에게 꼭 맞는 심장 기증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2년 만에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드디어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옆방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자신이 기증받아야 하는 그 자신의 심장이 꼭 맞다라고 하는 조건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장을 위급한 그 환자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은요, 그가 심장을 양보하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오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내면을 잠식했던 성공과 승리에 대한 집착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제단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아이성 승리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고백이 우리 입술에 터져 나오느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앉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눈물이 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 있고 눈물이 메말라 있고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영적 위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신명기 27장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에발산은요, 세겜을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거의 쌍둥이산이라고 불리는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모세는요,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들고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나무가 우거지고요, 굉장히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청과 교육인 셈이죠. 반대로 이 에발산은요, 그늘이 지고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요 굉장히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에발산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너희가 요단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이 에발산, 저주받은 산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받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 오늘 이 제단에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3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기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짐승을 태워 죽여야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선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으로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복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뚝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수축되고 모든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생기를 얻으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결박도 끊어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분열이 그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가끔은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교회는 오래 다닌 장로님이 교회 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만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 영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지옥 권세가 교회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세겜에서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3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이 지파들이 절반으로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라 어떤 지파가 서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세겜 언약식이라고 불리는 이 언약식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이 율법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세가 읽으라고 했던 그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느냐?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더 깁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금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편으로 갈라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을 통해서 들어왔던 죄, 아간에 의해 위반된 하나님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함이며 또 한 번 언약적 삶의 실천을 결단하는 영적인 다짐의 순간입니다. 이 율법을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깁니다. 돌에 새겼다는 것은 돌에 새기면 글자가 지워지지 않죠. 이것은 이 돌에 새긴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서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것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산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산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내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따라야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도 마시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기죽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보면요, 교회마다 전화사역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이 전화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꼭 전화를 돌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안 왔다. 누가 이런 옷을 입고 왔더라.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누가 이런 실수를 하더라. 그러면서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또 남들이 모르는 흉을 전화로 다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전화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전화사역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제 레이더에 아직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2명 정도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 권사 안 왔어? 누가 그랬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남들을 험담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과는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는요, 여러 가지 또 영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맥거핀이라고 하는 이 영화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 맥거핀이라고 하는 것은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 혹은 거장들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히치콕 감독에 의해서 시작된 영화의 극적 장치입니다. 이 맥거핀은요, 영화 등의 줄거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서 관객의 주의를 끄는 일종의 트릭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객들이 계속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영화가 끝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관을 나서면서 어떤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종의 미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영적인 맥거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금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금과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중국에서는요, 금을 사고 팔 때 이 금은방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 금을 불로 달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약으로도, 금을 판별하는 시약으로도 이 드러나지 않은 가짜 금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중국 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요, 이 노련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불에 달궈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팔고 싶습니다 하면 이거 불에 달궈 봐도 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강력한 이 불에 달구면요, 금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가짜는요,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남는 것은요, 금과 같은 믿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대부분이에요. 재산도, 건강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근데 대부분 뭐 남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재점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다시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가장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인 것을 너무나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 되어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